자,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만 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던 거 기억은 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자,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어요. 네. 내 믿음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그랬죠? 믿음이 떨어진 사람. 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근데 왜 믿음이 떨어지는가? 왜 믿음이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의 밥이 된다고 그랬죠? 마귀의 밥이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찾나니에 제가 빨갛게 해놨죠. 마귀는 아무나 삼킬 수 없다. 찾아다닌다. 어떤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만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무나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들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가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일이 그걸 제시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 그것에 그러니까 믿음이 왜 떨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결과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사랑 그러면 좀 감이 안 오면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그런 늘상 하지 않죠. 어쨌든 누군가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면 그것도 뭐다?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심, 염려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을 하냐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내 삶에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나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아,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혹은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일 혹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예. 그러면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요, 왜 의심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판단 근거,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큰 거,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판단하는 그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올바른 그런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올바른. 뭐 알죠. 말씀이 있겠죠. 말씀.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이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에도 그 순간 내가 성경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사고하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맞아,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 말씀이 기준이야, 이거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이 먼저 딱 발동을 하는지를 캐치를 해보시라고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요, 으슬으슬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부도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날 벌하시나?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니만 이렇게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내가 그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고 발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모든 판단을 성경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예를 들면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통과가 되는 위기에 놓였다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10월 27일 날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부터 난리예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막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씩이나 이걸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결판이 나지 않고 계속 뭔가 안 되는 쪽으로 되어지고 동성 부부들을 보험을 피부양자를 허락해주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순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저도 한다니까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버렸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의 경험과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 경기가 어려워, 세상이 이래, 뭐가 어려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봐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석, 성경은요 끊임없이 너의 발을 딛고 있는 그 기초, 네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반석은, 발을 딛고 서야 하는 그 기초는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아멘. 주추가 기초, 기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기반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환경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 계속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염려하자,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열매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걸로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고서 안 되니까 말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내 혼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바른 교리예요.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른 교리를 아는 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 그 원리를, 그 바른 교리를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느껴지면 믿을 거 아니요, 믿으면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난 믿을 거야. 나한테는 뭔가 안 보였어. 조각구름도 안 보였어. 그러니까 아닌가 봐가 아니라고요. 믿으면 느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 이거 하시겠구나. 자, 느껴지면 믿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경험과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환경,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삶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이 아닌 판단을 하는지 잘 오늘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삶의 경험을 근거해서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뭔가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어도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반드시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아멘, 이렇게 제가 아멘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느낌이나 여러분 감정이 저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도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느낌과 감정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막 오늘 하나님이 뜨겁게 만져줬기 때문에 내가 막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침묵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네.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만약에 삶에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뿌리 깊게 내려있지 않으면.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셔야 이것을 비유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좋은 밭만이 씨를 뿌렸을 때 반응을 하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언제까지 묵상해야 되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때까지, 그 말씀이 경험될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가볍게 지나갑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될 때까지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이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즉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묵상해서 삶에 나타내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감정이 따라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밭에 신비의 씨를 심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나중에 싹도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심어지면요, 절대로 열매를 뵐 수가 없어요. 근데 심어지는 게 뭐라고요? 묵상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믿기로 결정하는 게 심는 거라고요. 근데 왜 나는 열매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심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정을 했는가, 이거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가 만약에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 분들은 별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말씀대로 어떻게 다 해?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어렵습니다. 자, 내 삶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부요하다고? 나는 마이너스인데 뭘 부요하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데 어떻게 부요하다는 거야? 계속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님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입은 그러고 있는데 마음은 나는 부요하지 않아.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 생각이요, 내 안에 깔려 있는 거. 이거 그 말씀대로 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해지셔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부요하게 됐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을 계속 부요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이렇다면 그래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로 하세요.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더라. 그건 아니더라. 연세 드신 분들 혹시나 이게 내 생각이 옳다고 사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말은 안 하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속에서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네. 이미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거절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요.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애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고요. 더 빨리 능력이 나타나고요. 조금만 건드려줘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안에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 경험이 가로막는 거예요. 보니까 빨리 그런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빨리 거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씨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씨를 심었어요. 심었다라 하더라도요.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길가밭이 될 수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세 밭은 열매를 다 못 맺었어요.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심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해야죠. 말씀을 하나님 너희를 부유하게 난 부유한 자구나. 아멘. 아멘. 계속 나는 부유한 자구나. 부유한 자구나. 계속 내 생각 가난의 생각을 버리고 부유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야죠. 그것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설령 나중에 흔들리더라도 오늘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아멘. 예, 내가 좋은 밭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결단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고 나는 지금 연약해. 나는 잘 넘어지 이렇게 말해놓고 또 가서 나는 내 입으로 딴소리 하기도 해.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요. 그래도 제가 노력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순간순간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계속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는 즉시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네요.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수시로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러분 결단할 때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결단해야 돼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게 이제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거야.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단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해야 된다고요. 자, 12장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이 말씀에 맞추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1절은 이제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그게 겸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12장 1절에서 산제물로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자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12장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 생각이 말씀에서 어긋났구나? 아니지, 거절.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내 혼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러면 내 영은 완벽하고 내 혼이 계속 성화되어져 가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결단하고, 정리해 볼게요. 결단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말씀에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그렇게 할 때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정리해 볼게요. 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근데 무엇을 의심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했죠. 페이스의 믿음이 있다고 했죠.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사용해야 된다. Use your faith.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려면은 믿음이 하나님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이미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일을 하려면요. 근데 이게 역사하려면 무엇으로만 역사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사랑으로만 역사해요. 여러분이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멘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랑으로만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어떻게 해요? 잘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무엇을 바꿔야 되죠?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생각을, 내 기도 제목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저런지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빨리 환경을 바꿔주세요. 나 이 환경을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바꾸고 하나님 뜻을 바꾸고 이런 기도는 근데 저도 이제 막 생각해 보면 막 이거 너무 좋아 막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속상했던 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됐던 것들이 여러분 다 있죠. 그런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구나. 그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거보다 훨씬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얼른 즉시로 내 생각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이 의심의 근원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고요. 이거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우리 그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건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사고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되게 제가 근본적이고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영적인 사람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성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일수록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오감,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로 반응하는 거, 내 삶의 경험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 영적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많이 반응을 하죠.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내 경험이나 오감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있대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생명하고 평안밖에 없어요. 생명이 넘치고 어떻게 해요?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넘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죽음이 아닌 실제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요, 육신의 사망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들.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사망의 열매가 뭘까요? 사망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5장 19절 21절입니다.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뭐 이게 행위들은 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정적인 불안함, 뭔가 불안하고 시기, 그리고 분노, 혈기, 질투,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요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분노도 나고 뭐 조금만 건드려지면 바짝 막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아직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아, 그렇지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언하고 증인, 완전히 그냥 보여줬다라는 거죠. 증거로 보여줘.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확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또 뭘 증명해야 돼요? 귀에다 와서 속삭여 줘야 돼요? 찌릿찌릿 느낌으로 막 알려줘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래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증. 뭘 또 더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확인하지 마세요. 이제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보면 안 돼요. 미래형으로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이게 과거로부터 이미 완성된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과거에 완성된 일이 나한테 실제로 와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영광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되고 함께 같이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 모든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축복을 풀어내야 된다고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기 보면 비밀이 3번 나와요. 비밀. 비밀이 뭐죠? 여기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비밀 아니죠. 공개된 비밀이에요.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야.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것도 얘기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지금 뭐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 순종도 잘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로 알게 하고 싶대요? 세상으로도 알게 하고 싶대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걸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알아야겠습니까? 세상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바른 교리고 성경적인 원리, 교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리를.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열매는요? 그러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의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렇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네? 바꾸야겠다. 거절? 말씀 아멘?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삶이 가난했었는데 부유하다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내 삶에 부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유도 마찬가지. 형통도 마찬가지. 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신승 장로가 항상 입에다 나는 형통함자입니다. 형통함자입니다. 달고 살아요. 예전에 초창기 때 내가 아무리 선언하라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말한다고 돼.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세뇌시키려고 그래. 막 이러더니 지금은요. 저보다 더 새 피조물로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그랬다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건강하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으로. 집에서까지 목사하면 안 되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예. 여러분 묵상의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더 구체적인 거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의 씨. 그러니까 씨를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씨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로마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좀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내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건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이면요, 점점 단순해져요. 말씀만 보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은혜는 뭐예요? 예, 받을 자격 없는 것을 받는 거. 긍휼은요, 같은 의미지만 그걸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은 것이 긍휼. 우린 긍휼을 입었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죠? 저는 그러나 또 한마디 더 여기다 덧붙인다면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이 무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 그래서 조건이 막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하면 조건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사랑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랑밖에 못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랑밖에 할지 모르시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럼 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는 아니고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미워도 하고 막 그거 그 옛사람이죠. 그거 아니죠. 내가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됐어요. 그죠? 그가 먼저. 네. 먼저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누구 사랑하세요 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가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로마서 아까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뭘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죠. 근데 언제 주셨어요? 그때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더 이상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이미 모든. 다시 한번 읽어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요. 성경은 지금 이미 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100%예요. 100%. 우리한테 그분을 주셨다는 건 100%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120%가 있다면 120%를 주셨다고요. 이미 다 줬는데 더 이상 뭐 주실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시는 거야?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너가 풀어내야 되지. 못 풀어내서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줬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줄 때까지 막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럼 하나님 계속 그랬겠죠, 옆에서. 네 안에 다 있어. 풀어내. 믿음으로 반응해, 그냥.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줬다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줬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직분,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굿뉴스, 복음. 예, 이게 믿기 힘들잖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다 줬잖아요. 다 치유, 건강, 회복,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 모든 거,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지 못할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시나?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게 복음의 기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자식이 막 내 사랑 받으려고 막 애쓰는 거 보면 좋으세요? 좋아할 뿐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제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절대로 어머니 힘들기 때문에 밥은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겠습니다. 막 애쓰는 거예요. 막 아닌 척하고 막.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셔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여러분은 지금 아멘하고 그거 다 알지라고 생각하죠? 제가 여러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신앙생활 몇 수십 년 하는 사람들 얘기해봐도요, 아니요, 일평생 하나님 사랑 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90%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90%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밖에 할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뭐 뻔한 질문이지만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 회전하고 막 그림자, 이게 여러분 비유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해시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서 햇빛이 비치면 이게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거죠.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냥불이, 예를 들어 성냥불이 있으면 성냥불이, 이게 빛이죠. 물리적인 빛이죠. 이거는 영적인 빛이 아니라 빛이 난단 말이에요. 성냥불을 딱 켜면. 그러면 여러분, 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빛 자체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죠? 이 물리적인 빛에도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림자를 만들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빛이죠. 영적인 빛. 빛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있다, 없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햇빛에 따라 내 그림자가 크고 길어지고 막 옆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죠. 변하는데 하나님은 그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자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한 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을.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의 뜻을 아시죠? 영원토록.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에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도 영원한 사랑 나오네요. 영원한 사랑이 뭡니까? 영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나만 안 변하면 돼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은 뭐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게 바람입니다. 광풍이죠. 광풍. 광풍을 봤다라는 거 뭐냐면 내 삶의 경험을 봤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봤다고요. 현상을 봤다고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요. 두려움이 옵니다. 나 망할까? 나 이러다 죽을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빠져갑니다. 거기서 모두 헤어나기가 힘들죠. 근데 베드로 누가 와서 구해주죠?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와셔서 여러분 만약 빠져가더라도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살려주죠. 그런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멀리 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이보다 더 가까이 어떻게 더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이보다 더 멀리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어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떠난 적도 없고 이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믿음의 반석 위에 변치 않는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냥 와라 했으면 아멘 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왔으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생각이 확 내 경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와! 하고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미친 바람. 그러니까 미친 바람 위에 서 있으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광풍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날뛴단 말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은요 미쳤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내 생각도 오늘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에다 근거를 삼으며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의심하는 줄 알고 여기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의심하지 마. 의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던지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그 말씀에 의심하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뭐예요? 의심한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 내 경험으로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쉽지 않아. 여러분 쉽지 않아라고 생각 갖고 있으면 계속 쉽지 않습니다. 예? 파도처럼 팔랑팔랑 거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벌써 몇 년입니까? 계속 읽고 일주일에 말씀 몇 번 듣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제는 꿋꿋하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29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일이래요, 이게.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이거예요. 지금 일을 정해주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다. 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일이라고. 일. 워크. 일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거. 믿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애를 써야 되는 거. 이거는 애를 써야 됩니다.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어요?
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죠.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 하라고요?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안식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주려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죽음의 종 노릇하고 무서워 덜덜 떠는 너희들을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읽다 보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안식을 힘써야 된다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것을 만약 안식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안식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엄청나게 대단한 특권인 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고요.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믿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평생에 그것을 도전하고 살아가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힘들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자꾸 점검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고군분투할 필요 없고 안식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데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다? 의심을 해서다. 무엇을 의심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뭘로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만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역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또한 안식입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그 일하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듯이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건 그만해야 된다. 보여지는 현상, 경기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안 된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합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나이에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던가요? 안 풀리면 하지 마요. 그냥 말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왕이면 말씀만 얘기하시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삶에서 경험될 때까지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끈질기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